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13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경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13편은 이제 구문론적으로 13편의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쭉 구문이 나오죠. 그 여러 가지 단어 또 문구가 나오는데 이제 좀 분리가 됩니다. 세계 연 또는 뭐 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년은 1, 2절이지요. 악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인이 위기와 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 그 다음에 3, 4절인데 위기와 애통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 6절 3년 위기와 애통 중에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리라 확신하고 또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3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여러 가지 시편에 보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확하게는 뭔지 안 나오는데 슬퍼하는 시, 애가시로 잘 알려진 이 13편은 중요한 예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 방금 말했듯 정확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시인, 이 다윗인데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처한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는 원래 작성된 그 구체적인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상황이 있겠죠. 그 위기를 의도적으로 이제 일반화시켜요. 청중들에게 이것을 듣는 사람 또는 뭐 독자들이라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사람들의 상황에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노출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될 그 고통당하는 청중들이 이 시를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런 용도로 이 10편, 13편이 사용이 될 수 있지요. 특히 이 시에서 읽을 때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보면 화자가 신실한 신앙인이지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껄끄러운 뭔가 잘 소통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화자가 신실한데 원수 또는 뭐 악인 그들로부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무조건 다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요.
요 두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가 쭉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소서 부제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적인 구조가 히브리어적 구조가 중요하죠. 이 시는 뒤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여러 가지 힘든 거 이야기하고 슬픈 거 이야기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희망한다 했죠. 그리고 그걸 확신한다 했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이제 글이 소급됩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것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구원에 대한 확신 또 감사를 다룬다는 것이죠. 이제 그걸로 다 최종적인 결과가 다 소급됩니다. 이런 의도적인 구문 배치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그것을 아주 짧고도 명백하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주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짧고도 명백하게 거기를 바라보도록 하는 승화시킨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고통을 구원의 기쁨으로 승화시킴을 이제 문학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죠. 그 일부러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시인은 악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느끼는 답답함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구원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이든 또 나중에 먼 미래이든 어쨌든 그렇게 구문을 배치해서 수사하는 거죠. 아주 예쁘게 글을 씁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이라 하면은 제가 임의로 번역한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1, 2절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2절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 악인의 꼴을 보아야 합니까? 자, 1,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막 한숨을 쉬면서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네 번이나 말을 하죠. 이 다윗인데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막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고통을 느낍니다. 관련하여 구문론을 국적으로 보면 그 구문이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은 이게 악절 반복법이라는 어떤 수사법입니다. 시인의 간청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이제 어려운 말로 고양한다고 하죠. 점점 높여가고 그것을 심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문법을 씁니다.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문구를 계속 반복해서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이제 얼마나 큰 고통이 얼마나 크고 이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1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어떤 길고 무거운 이 고난 때문에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제 막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를 시작하자마자 이 다윗이 이 영혼의 고뇌를 쏟아냅니다.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죠. 정말 저를 그냥 계속 영원히 그냥 잊어버리실 겁니까? 이 표현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 유기라고 하죠. 그 버려두는 것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영영히 나를 잊으십니까? 즉 시인에게 하나님은 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며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시인이 느끼기에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다윗과 시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나눴는데 갑작스럽게 이유를 딱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뭐가 끊긴 거예요. 관계가 끊긴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죠. 시인이 참된 신앙인임을 고려하면 아마 시인에게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참된 신앙인임을 고려를 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신앙인에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고통스러운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나아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인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까 고민을 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려나? 걱정하는 거죠.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와 이게 상반절에 나오고 중반절에 또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까, 영원히, 영영이 뭐 이것이 이게 의미론적으로 보면 대조를 잘 이루죠. 그리고 이제 1절 후반절 하반절에서 있다와 얼굴을 숨기다라는 게 또 이렇게 배치가 이게 지금 시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과 얼굴을 숨기다가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이 어떤 시인의 답답한 상황이 강화되는 거죠. 특히 이 뒤에 나오는 얼굴을 숨기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숨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 걸 보통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건 뭐죠? 어떤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 주는 거죠. 구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과 달리 이 시인에게 얼굴을 비추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2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어가 하나님에서 이제 시인으로 바뀝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시인은 2절에서 다시 한번 이게 시잖아요. 이 수사학을 사용합니다. 시인으로 바뀌면서 주어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강화하는 거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내가 어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능함,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무능함과 또 원수의 교만함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원수들이 의기양양하다 이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기양양하다는 높아지다. 현재 악인들은 신 위에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의기양양하다라는 표현에 이미 나보다 높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좀 생각하기 힘든 이 상황을 맞이한 채로 자신의 이 무능함 그리고 또 그와 자신과 대비되는 원수들이 높아지면 짜증 나잖아요. 우리도 신앙인이 악인들이 높아지면 화가 나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력을 마주한 채 왜 이럴까? 왜 상황이 이렇게 되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상황으로 고뇌하는 겁니다. 이때 이 원수 악인들은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시편 1편에서 14편 중에서 이제 13편이 위치해 있는데 이 등장하는 원수 이 악인들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가짜 신앙인입니다. 지금 다윗의 주위에는 가짜 신앙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 원수 악인들은 시인의 고통이 너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잘못해서 그걸 치신 거야라고 막 비웃으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욥의 상황과 비슷한 거죠. 원수가 자신 위에서 거짓된 어떤 신적 권위로 찍어 누르는 그런 꼴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겠죠. 이어서 3, 4절입니다. 제가 사역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굽어 살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시인은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삼중적으로 간청합니다.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거죠. 자신을 생각하소서, 이 생각하소서는 살피소서, 그 케어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see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소서, 자신에게 응답하소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소서 또는 밝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삼중적으로. 2장에서 시인은 위기와 애통으로부터 구원을 부탁합니다. 정말 간절하죠. 아주 그 원문을 보면서 아주 짧은 하나님한테 감히 짧은 명령형 형식으로 아주 거칠게 토로합니다. 구문론적으로 쭉 보면 점차 음의 피치라고 하죠. 이 피치를 쭉 올립니다. 시인이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걸 드러낼 수 있지요. 먼저 생각하소서, 이 삼중 중에서 강화 중에서 생각하소서, 이것은 전형적인 간청문입니다. 시편에서 기본적으로 보다 C를 전제하죠. C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얼굴을 보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응답하소서, 이것은 1년에서 구원을 이미 요청을 했었죠. 그것에 반응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미 1년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그 영원히 나를 잊으실 겁니까? 라고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는 그것에 좀 응답하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위기와 애통을 그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확실히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앞으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확실히 구원을 하겠다는 신탁을 좀 줘라, 예언을 좀 해줘라 라고 강구합니다. 아주 강력하지요. 끝으로 나의 두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눈, 이것은 어떤 생명력의 척도입니다. 대개 인간은 슬픔, 병, 고난 이런 것을 겪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다고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 눈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어떤 정신 상태와 신체를 이렇게 조금 마비시키는, 그래서 뭔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거나 또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두 눈을 밝히소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에 좀 활력을 부어주시기를, 눈이 좀 빛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눈이 동태눈처럼 생기면 안 되겠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신체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정서적인 정신적인 교제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뭡니까? 영육간에 새 힘을 주소서에 해당하는 거죠. 이어 시인은 뭐뭐 할까봐, 까봐라는 이 문구를 if 가정문인데 3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시인은 죽음의 잠에 빠질까봐, 원수들이 시인을 향하여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봐, 시인이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예상, 그렇죠? 이거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호소하는 거죠.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거 까봐,
쟤네들이 나를 이겼다고 말을 할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쟤네들이 기뻐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앞으로 그렇게 될까 봐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달라는 거지요. 시인의 자신의 죽음까지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반될 악인들의 기세 등등함을 좀 막아달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쟤네들이 얼마나 더 기뻐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 뭐 어떻게 보면 반쯤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사역을 하면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3장에서 시인은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소급된다고 했죠. 구조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선언합니다. 5절을 보면 먼저 그러나와 또 주어가 나는 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인의 변화가 싹 바뀌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잔인한 현실임에도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다.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에 보면 시인은 한결같은 에버레스팅이죠. 한결같은이라는 표현으로 과거를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 현재와 또 미래 이 한결같은이라는 표현으로 이 세 개를 다 묶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거죠. 지금 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한결같은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과 맺은 한결같은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을 주로 의도합니다. 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는 왕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게 이 한결같은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 2장에서 우리 3장 보고 있는데 지난 1, 2장에서 앞쪽 부분에서 1에서 4절에서 하나님의 지난 사랑들을 시인이 지적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종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히 느꼈지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살피셨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 에버레스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고 또 그 상황에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있을 구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맺었지요. 왕과 백성의 관계. 그것에 따라서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구원받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다. 이것은 후대하다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이 좀 잘 못해도 또 조금 뭐 애들이 툭툭거릴 수 있죠. 툭툭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자비를 베푸듯이 그리 이해하고 넘어가고 기다려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똑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시인을 너그럽게 대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거죠. 나쁜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정도도 못 버텨? 그거밖에 안 돼? 일로 와.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때리는 거죠. 고문을 한다거나 물고문을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기다리면서, 또 물론 뭐라 할 땐 뭐라 해야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이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근거에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그래, 이번에 그렇게 했구나. 좋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대신에 이것을 해봐야 해. 이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도와줄 거야. 너도 열심히 해봐. 우리 같이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힘들 때 아이를 끌어주고, 또 어떤 때는 당겨줘야 할 때가 있고, 어쨌든 앞으로 잘 나아가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다. 시인이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편 13편은 후대의 예배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까 일반화시켰다고 했죠. 정확한 상황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후대 예배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시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인 자신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쪽을 보면은 자신을 탄식하게 만드는 원수, 이 두 가지 두, 두 종류의 객체를 두고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쟤네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어려움, 마음과 또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다만 시인은 항상 자신이 언약 백성에 해당함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왕과 백성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태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무려 악인이 득세하고 위협하고 오히려 막 시인을 괴롭히고 비웃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모욕적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기억을 하면서 구원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일어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같이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악인, 원수, 가짜 신앙인들이 득세를 해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고 구원을 베푸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구원을 베푸시리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분입니다. 이 계약은, 이 약속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으로서 진짜 참된 신앙인들에게 아주 유일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확정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현실에 매몰되어서 그저 시간을 다른 데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후대하는,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께 어린이같이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탄식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제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비웃는 현실임에도 하나님의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